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그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억울하다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억울하다라는 말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거나 그럴 때 분하고 답답한 것을 억울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상황은 억울한 것은 아니고 뭘까 싶어 깝깝하다 이것도 찾아봐도 아닌 것 같고 답답하다 안타깝다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사가 부활하셨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와 있던 여인들도 듣고 제자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근데 이 제자들이 안 믿는 거야. 그럴 때 베드로는 또 뛰어가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은 빈 무덤을 봤어요.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안 보여. 죽은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 와서 부활했다 하는 것을 이 제자들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엠마로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서 말씀을 풀어주고 설명을 했어요. 이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알아서 제자들한테 돌아와서 막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또 제자들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 어떨까요? 아이 답답한 거예요. 깝깝한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다 시켜가지고 이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회개를 전파하고 다니면서 이제는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데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보고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고 다시 부활해서 성천할 것 이걸 쭉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아유 예수님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신의 영역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언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있다가 성천하시고 나면 아이들하고 만날 일이 없는데 물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도 하시겠지만 깝깝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내가 이야기했는데 아니 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또 맡겼는데 이놈들이 배신해가 또뭐 갚으려고. 예를 들면 어디 일꾼을 데려가지고 3년 동안 막 교육을 시켰어요. 굴 따는 연습, 작업들 하는 방법들 다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데 아니 자기 내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내 밑에서 일하게 하려고 시켜줬는데 이놈이 나중에 도망가 버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참 답답하고 깝깝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되게 보면은 그 사람을 용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고 억울해하면 마음에 다 믿을 한 놈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찾아갑니다. 엠마오를 갔다 온 이 두 제자가 이 35절 보시면은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지금 제자들한테 엠마오로 갔다 온 두 제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제자들이 잘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에 탁 나타나가지고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베드로의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두려워하고 놀라고 이상하다.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마음이 어떠합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네.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도대체 어찌 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 사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얘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 놓고는 그래도 그들이 막 놀라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보느냐면 유령으로 보는 영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고급스럽게 말한 것이고 유령이라 귀신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라. 뭐가 나타나가지고 이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와가지고 귀신이 나타나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37절에 영으로 생각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유령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어째 두려워하며 어째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왜 두려워하고 왜 아직까지 못 믿고 의심하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손과 내 발을 봐라. 그러니까는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왜 손과 발을 왜 쳐다봅니까? 못자국이죠. 십자가에서 못을 박혔던 그 못자국을 한번 봐라. 내가 지금 예수님 맞잖아, 너희들. 유령 아니야. 나를 만져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손과 내 발을 보는 거. 그 다음에 나를 만져봐라. 이리 와서 만져봐라. 그러니까 만져보니까 살도 있고 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령은 이 말입니다. 영이라는 말은. 유령은 살도 없고 뼈도 없어. 근데 나는 봐라 있잖아. 그래도 못 믿겠어? 하면서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어요. 40절에 보면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잖아요. 그죠? 네. 그들이 37절에 보면 놀라고 무서워서 유령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손과 발을 막 보여주니까 기쁘기는 기쁜데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니까 놀랍게 여길 뿐이다. 놀라워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다시 또 안 믿으니까 손도 보여주고 발도 보여주고 만져봐라 해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 먹을 거 있냐? 먹을 거 가져봐. 그러면서 생선 한 토막을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주니까 예수님이 받아서 그 앞에서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먹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유령이 먹느냐? 안 먹잖아. 내가 예수님이 먹는 밥 먹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부터 이제 증거를 해놔놓고 41절에서는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이제는 세 번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뭘 가르쳐 줄까요?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줘. 성경 말씀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했지 않느냐. 뭘 말했냐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뭐죠?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에, 지금 우리는 구약 성경 이래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 선지서, 시편, 이 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 그것을 지금 내가 이루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성경을 4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세 번째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지금부터 너희들한테 사명을 줍니다. 46절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어디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렇지? 맞지? 이제 하긴 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 너희들은 증인이야. 응? 이제 봤잖아. 내 몸도 봤지? 부활한 거 확실하지? 손도 봤지? 발도 봤지? 내가 먹는 것도 봤지? 그게 유령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 그것을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내가 그대로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 앞에 보이지 않느냐. 이제는 너희들이 깨달았으니까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야 돼. 봤잖아. 나를 똑똑히 봤잖아. 그래서 나를 증거해라는 거예요. 근데 증거를 하는데 언제 하느냐면은 48구절 너희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뭐죠? 성령.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을 받아서 그러니까 너희들 개인의 어떤 능력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입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면서 기도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내에서 성령을 받고 그들이 성령의 힘을 입어서 전파를 하기 시작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그냥 읽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깨닫도록 계속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고 덮어둘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읽으면서 성경을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목사를 찾아가서 또 이 목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성경을 대해서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고 믿어야지.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맹신이에요, 그거는. 무조건 믿으라.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어릴 때는 물어보면은, 왜 못 믿냐? 그냥 믿어. 믿으면 돼. 이러는데,
설명해 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해가 되게 설명할 수 있는 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잘 못 깨달았으니까 그냥 믿어라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깨달은 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증인이 되는데 우리들도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반드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입혀져서 일을 해야 그 일들을 재미도 있고 즐겁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지치고 넘어지고 또 원망하기도 하고 쓰러져서 낙심하고 막 그냥 배신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힘이 입어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들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잘못 깨닫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평강으로 그들의 마음에 혼란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셨고 잘못 알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 무지를 깨달음으로 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을 담대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몸을 보여주시면서 손과 발을 직접 보여주시고 만지라고 하시면서 유령은 살과 뼈가 없어도 나는 살과 뼈가 있는 자다. 그래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직접 그들이 보는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먹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믿게 하셨고 그래도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쭉 말씀을 들추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야 결국은 그들에게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서 남들에게 전파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들도 이곳에서 확실하게 믿게 하시고 또 그 믿은 대로 우리가 전파하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곳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함을 알고 이 복음을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제사함 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에서 모든 일들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